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구절이 이렇게 원어상으로나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 훨씬 더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5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앞에 문맥 또 이렇게 뒤에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쭉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하죠. 또 뒷부분은 부탁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절을 아주 강한 군대에서 명령하듯 명령형, 강한 명령형으로 이 두 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이 성경 학자들은 이 5가지 단어 가운데 핵심 단어가 뭘까? 다 다른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은 맨 뒤에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강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거보다도 앞에 깨어, 즉 경계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 그 다음에 남자답게 하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라 혹은 강건하라, 이 단어의 강점을 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할 때 자녀들이 너무 약해서 그냥 찬바람만 쐬도 감기 걸리고 날마다 병원 신세, 약국 신세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명절 때 보면 이제 또 곧 명절이 가까웁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님 방문하고 떠나갈 때 꼭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울 거예요. 마지막 부모님들은 뭐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다가 어찌하든지 붙여요. 뒤에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해라. 예. 어찌하든지 건강해라. 건강해. 항상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서를 마지막에 쭉 진행하고 끝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다른데 아주 강인한 군대 명령조로 5가지 단어를 명령형으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약할 때 걱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찌하든 너희들이 강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시험 들어도,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감기 걸리듯이 그렇게 늘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강하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의 심정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감히 끼워 넣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지금 고린도서를 끝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억지로 강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다 태권도 도복 다 있더라고. 여자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웅변학원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예. 혹시라도 싸움질하면 누구한테 맞지 말아라. 또 말로 싸움하거든. 말 싸움할 때 나면 치지 말아라.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면 애들을 그렇게 운동도 시키고 또 옹변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인가? 예. 여러분, 주먹이 센 사람이 강합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강한 겁니까? 엘빈 토플러가 다른 사람도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시대에 따라서 힘의 성격을 달리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수렵채취 시대, 옛날에는 뭐냐?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강한 거다. 또 산업 사회가 이루어지면서는 돈 많은 사람이 강한 거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거다. 이렇게 토플러는 얘기를 해요. 저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강했어요. 그러면서 강한 자가 되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강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나 권세 면에서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강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강함이 뭔가? 그건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신앙면에서 강한 거죠. 유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강한 겁니다. 아주 철저한 바른 삶, 요즘 도덕적으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윤리적인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강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신앙면에서 그리고 바른 삶의 의미에서 또 영성면에서 자기는 강하다고 자신했고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자, 여러분, 싸운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달렸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싸우도 못해요. 아예 전쟁터에 약한 자는 보내지도 않아요. 군대수도 안 받아요. 운동 경쟁에 나가는데 약한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죠. 강한 사람은 뽑아서 강한 자만 보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아주 강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상한 안차고 선생을 우리 민족이 다 존경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민족운동을 했던 귀한 분. 근데 가만히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 나라가 이 조선이 왜 저 일본 같은 저런 섬나라한테 고통을 받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이건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해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설령 우리가 독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힘을 기르지 못하면 또 다른 나라한테 어차피 또 당한다. 그러므로 독립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지만 이 차제에 우리의 힘을 기르자.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힘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말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저 사람 강한지 안 강한지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한 자의 면모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특징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영어로 하면 stability.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에서도 그 안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있으면 스타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안정성.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제가 자꾸 컴퓨터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우리 아들이 아예 맥킨토시를 사주더라고. 아빠 안 되겠어. 아빠는 이걸 써야 돼. 그래서 요즘 자기가 평생 컴퓨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정성이 있어. 예. 뭡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안정성 문제입니다.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그 사람은 항상 똑같아.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변하지 않아.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치 않아. 칭찬을 받아도 책망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 생각이 안 변하고 인간관계가 안 변하고. 우리 이런 사람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 말이 달라. 오늘 행동이 다르고 내일 행동이 달라져. 내가 저 사람 못 믿고 일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면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죠. 흔들리는 사람, 안정성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은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앙생활 면에서 항상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어떤 교회 생활에 흔들림이 없어. 여전히 어떤 새로운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새신자인데도 참석을 해요. 자꾸 참석을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어차피 목사님이 표준이 될 수는 없고 나도 평생 평신도가 될 테니까 평신도에서 내가 모범이 될 사람 누군가를 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야.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고 항상 목사님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시고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모든 예배에 항상 앉아 계시고 그걸 보면서 난 저 장로님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이 됐어요. 맞아. 이제 교회 온 평신도도 샘플을 찾았구나. 그런데 그 평신도 샘플 가운데 항상 안정감 있는 저 장로님을 샘플로 찾았구나. 물론 나도 그 장로님을 늘 존경하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로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부부관계가 항상 안정되어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거 보면 항상 안정되어 있고 이익과의 관계도 항상 안정되어 있고 시편 46회를 보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 말이죠. 요약하자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이 살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강소기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기업들을 취재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 큰 기업들이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저 작은 기업이 꾸준히 지탱하는 것이 뭔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그 강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뭔가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역시 취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취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형편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형편이 나빠지면 통째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잠언서의 말씀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배고프면 도둑질하고. 그럼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품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경제 위기를 볼 때도 많은 걸 옆에 사람이 많이 봤어요. 웬만하면 그러지 말지. 이혼하고 가출하고 심하면 자살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이 어떤 시험의 바람이 한번 지나가 보면 그분의 안정성을 알 수 있겠구나. 이게 뭡니까? 강한 자예요. 영적으로 강한 자. 자, 오늘 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할까를 생각하면서 진정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강해지는 방법 4가지. 첫째, 깨어있으라고 명하시고, 두 번째, 굳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답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경계하라. 그러니까 내 삶에 보초를 서우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배웠어요. Be on your guard. 예, NIV 성경에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불시에 공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초보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편하게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가끔 길거리에 보세요. 이렇게 다리 밑에 방치된 차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건물이 좀 오래 사람이 빈 게 있는 보면요. 막, 그 유리창을 왜 깹니까? 오래 있다 보면요. 차 유리창이 깨지고 막 엉망이고요. 집도 보면은 유리창이 다 깨져요. 제가, 지금 소원하는 그 건물을 보니까요. 처음에 구입할 때 보니까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창틀도 쇠라고 생긴 건 다 뜯어가 버리고 없더라. 아니, 남의 건물 좀 가만 놔두지. 왜 그렇게 몸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은 꼴을 못 봐. 무슨 얘기입니까? 바탕이,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들도 한가하게 가만 놔두질 않아. 도적질, 강도질, 사기, 공갈, 협박, 온갖 수단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남한테 어떻게 도와서 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탄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찌가든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들의 역사적 사명.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비슷한 말을 또 했어요. 바울만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근신하라 깨어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는 더 풀어서 말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하러 다니냐? 우리 도와주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은 전쟁 끝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이제는 왕궁에 있으니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이 마귀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생을 했으니까 됐다. 그 혼을 났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착하고 배부르니까 사탄이 공격해서 다시 포로 생활을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보다는 배부를 때,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 내가 낮아질 때보다는 높아질 때 훨씬 더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투의 원리에서 방은 공격보다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힘만 있어도 막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 그 말이에요. 성을 공격할 때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 훨씬, 홈그라운드 있는 사람이 훨씬 이익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깨어있으란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어를 잘해라. 네가 강해지려면 1차로 너희들은 방어를 잘해야 네가 강할 수 있다.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의 잠언 30장에 보면 땅에 작은, 그러면서 지혜로운 넷을 소개해요. 거기 보면은 개미, 또 사반, 그러니까 너구리죠. 바위 너구리, 또 메뚜기, 도마뱀. 근데 거기 보면 수식어가 뭐냐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약한 종류로 돼 하면서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개미한테 배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 보호동물이에요, 보호동물. 그러나 개미는 무수하게 번식합니다. 무수하게 번식해요. 쥐, 토끼, 약한 것들 무수하게 번식해요. 왜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배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약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잘만 지키면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직폭력배, 살인 강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지키면 당하지 않아요.
사기꾼이 지금 판을 치고 다니죠. 그렇지만은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불로소득 바라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사기꾼한테 안 당해요. 꼭 뭡니까? 욕심 부리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4장 14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자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날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도망가야 될 곳, 합세해야 될 곳을 구분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잘 때는 못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돼.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때는 생각이 중지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많이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굳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한 기억이 납니다. 성냥개비를 이렇게 성냥개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냥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쇠못을 갖고 와서 고무줄로 성냥개비를 감아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냥개비 자체, 즉 우리 자체는 약하나 강한 자에게 강하게 부착만 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굳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한 자에게 강력하게 부착하라. 이게 굳센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자신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람에게 인생에 걸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 군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지켜줄 만큼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수서 힘들어요. 그럼 이사야 2장 2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여러분, 코에 호흡만 끝나면 사람 끝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박치기 왕 김일이라고. 혹시 연세가 드신 분 아세요? 특별히 일본 선수하고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대신 싸워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박치기 왕 김일 선수의 그 노년의 생애를 봤어요, 화면으로. 세상에 단칸방에서 환자가 돼가지고 누워서. 참,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참 힘을 줬던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방치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세등등했던 헤비급의 강자, 모하메드 알리,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요, 벨트를 안 차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선생님, 벨트 차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슈퍼맨은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파킨슨스 병이 걸려서. 기세등등했던 우리 전직 대통령들 다 알잖아요. 그냥 권총 하나에도 가셔버리고, 그리고 권좌에서 밀려나니까 줄줄이 감옥에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과서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더 강한 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하다는 생각을 드십니까? 내가 가진 재능 때문에, 혹은 재산 때문에, 지위 때문에, 건강한 신체 때문에, 아니면 일가친척 좋은 친구들 배경 갖고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39편 4절 7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알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연약한 인생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육체도, 영혼도, 생명도, 가족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맡기라.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마지막에 갖고 노는 거 있어요. 마귀들이 세상에 갖고 노는 거, 그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맡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갖고 있어야 되는 이것까지 맡기라.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맣게 됐을 때 매일 때를 따라서 배불렀던 그 시절,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아주 대단합니다. 줄여 죽게 되었다 막 그래요. 줄여 죽게 되겠다. 지금 안 굶었어요. 지금 아침에도 먹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막 계속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4절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답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낼 것이다. 예,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볼 거다. 먹는 문제 갖고 시험하십니다. 백성들이 먹는 문제 갖고 시험 드니까 하나님도 먹는 문제 갖고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는 문제 갖고 나를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내가 볼 거야 그 말이에요. 네가 직장 문제 갖고 나한테 의지하나 하지 않나 볼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신약이 와서 양식 문제 갖고 시험 들어요. 5,000명 놓고 주님께서 시험해봐요. 먹여라. 그러니까 빌립이 당장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빵 한 조각만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 더 필요하는데요? 그때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웃으면 기대감이에요. 주님 혹시 이것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5,000명 앉혀놓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빌립은 조금만 나눠줘도 못 알아낸다고 말했던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실컷 먹이고 광주리 남겨버리잖아요. 우리는 가끔 역사에서 가정법을 씁니다. 혹시 히틀러가 그때 핵무기가 있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신라가 통일할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그때 통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나폴레옹이 저 워털루 전쟁에서 저 웰링턴한테 지지 않고 만약 워털루 전쟁 이겼다면 어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이런 역사는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졌다는데 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핵무기 하나만 뻥 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울의 한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핵무기가 꼭 여기서 터지진 않아요. 북한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먼저. 저 백두산이 먼저 화산을 분출할 수 있어요. 오늘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5주가 안 됐으면 이 세상에 쌍화탕을 선전하면서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게 뭐냐면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그 말 아닙니까? 굳센 믿음.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 남자답게 되라고 하십니다. 남자답게 되라. 남자답다는 건 뭐죠? 여자들은 용기 없다는 말 아니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 그 시대의 배경으로 한 겁니다. 여자들은 훨씬 현실적이고 실리에 박잖아요. 남자들은 용기 있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꼭 실리가 없어도 어쨌든 엉뚱한 도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위태롭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옳은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정신, 이게 용기라고 말하죠. 세 번째,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강건하는 방법은 용기다. 그래서 모세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3장에 보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걸 강건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막상 여호수아가 자기 임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계속 하는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계속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당시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들도 두려울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꼭 저한테 그런 질문을, 짓궂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40년 이상 설교하셨다는데 이제는 설교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그냥 강단에 올라가실 때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가시죠? 한 대 패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떨려요. 저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러지만요. 지난번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은퇴하기 직전에 누가 그걸 묻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나는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아. 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조금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도살장 신세를 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도살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다른 교회 강단에 설 때 있어요. 하도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쉬우세요? 아이고. 요 몇 주 후에 어느 제 부목사님이 계시던 분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제가 그날 와서 설교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선사를 쳤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 시키고 나 안 갈란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병사들 아무리 특공대 훈련을 받았어도요, 총알 하나가 옆으로 확 지나간다. 간장이 녹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특별히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정말 가기 싫어요. 사람 눈이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송아지만 봐도 무서웠고 안경 쓴 사람만 봐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꼭 아버지를 대동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항상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 거기 있지?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야 안심이 됐다. 그랬던 전데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부터 완전하다는 건 아닌데 많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두려워야 될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진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광주 사제 때요, 2층에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총소리가 막 내 머리 위로 나요. 내가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총알이 어디로 나간지 그냥 알거든. 하도 창문을 많이 쏴본 사람이에요. 창문을 요렇게 열어봤대요. 탱크가 그 앞에서 바로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총을 쏘더라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야, 총알이. 나는 목사 되고 죽으려겠는데 교육전도사 때 죽네.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속옷부터 갈아입고, 어차피 그날 죽는 거니까 갈아입고, 항상 요즘 옛날에 이렇게 상강대사가 항상 있어요. 상강대사는 항상 담임 목사님만 가고 못 가고, 우리 견사는 저거 하강대사만 썼다고. 그래서 어차피 아무도 없는 거, 내가 그때 교회를 지켰거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어차피 어디 가가 안 계셔. 광주사태가 나니까 다 가버렸다고 또 가버렸어.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 상강상에 앉아가지고 상상하는 거야. 총알이 여기를 맞출까, 여기를 맞출까. 그럼 내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피가 어디로 흘러내려갔을까. 이걸 한참 상상하고 있으니까 새벽이 되고 끝나더라.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죽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걸 알았어. 그래서 순교하는구나. 예. 여러분, 그런데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움이 빠져요. 용기를 바라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물러나요. 영국의 여리 작가였던 I.A. 와일리가 그런 말이에요. 용기란 공포심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 공포심을 향해서 막 돌진하면 그 공포심이 사라진대요. 이 작가가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뮤지컬 영화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 마리아가 참 고민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한테 합세해서 도와야 될 것인가. 그때 손혜원 원장이 용기를 주는 그 노래 가사가 나와요. 노래합니다. 산이 보이거든 올라가라. 네카가 보이거든 건너가라. 무지개가 보이거든 쫓아가라. 네 꿈을 찾을 때까지 가라. 여러분,
비켜갈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허송세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남자답게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것은 만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만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용과 자만심 갖고도 막 착각해요. 그것이 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뚜껑 열어보면 절대 그건 힘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닥뜨려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어요. 사자가 소리만 들어도 겁나는데 내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담대했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선 참 용기자였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손양호 목사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어느 산에 부흥회를 갔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눕히시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할 때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사모님 옆에 앉았어요. 그 사모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끌려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참 지금 같으면 철이 없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 내가 어린 고등학생이니까 얘기해 주더라고. 여수의 밤골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연락을 받고 못으로 시신을 챙기러 갔더니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총 개머리판으로 입을 다 깨버렸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예,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자기를 핍박하는 그 공산당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공통점은 어디서 힘이 나냐? 증오심, 복수심. 이게 특징 아닙니까? 그래 영화가 전개가 돼요. 그 증오심과 복수심에서 힘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의 칼로 그리스도인들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황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굴복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모든 정복자들이 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뭘 했겠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흉악범들, 범죄자들, 그들이 괘씸하고 그들의 눈에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준엄한 법이 아니에요. 검사들의 마지막 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품팔이 노동자였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빵 한 조각을 훔치는 죄로 5년간 징역 언도를 받아요. 그래 너무 억울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또 걸렸어요. 그래서 19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감옥에 탈옥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포기하고 살고 이제는 19년을 채우고 미리엘이라는 신부님 댁으로 갑니다. 그날 그를 영접하고 맛있는 걸 먹이고 편히 쉬게 하는데 이 도둑놈의 신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밤중에 신부님이 주무실 때 은접시고 뭐고 좋은 비싸게 보이는 건 다 담아가지고 나옵니다. 도둑질한 거죠. 하필은 또 순찰 때 잡혀요. 그래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회 물건이야. 성당 물건이야. 그래서 신부님한테 끌고 갑니다. 그때 미래의 신부가 그 순찰 대원들 앞에서 그 장발장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준 촛대는 왜 안 가져갔어? 왜 접시만 가져가고 말았어? 빨리 챙겨 가져가. 자 그때 여러분 장발장이 거기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새로운 후반전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빅토르 휴고가 이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어요? 당시의 프랑스의 정말 비극, 불어로 레미제라블이란 말은
아주 복수로 측은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측은한 사람들. 정말 사회 저변에 측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사람이 표현하는 모습이 나와. 사랑으로. 이 빅토르 후고가 이걸 말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만이 병든 사회를 치료한다.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오늘 진정 강한 자는 지식인, 부자, IQ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식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해요. 가난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해요. 세상을 이겨요. 머리가 나빠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사랑은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미움 시기도 이기고 악한 마음도 이겨요. 뭘로 이기겠어요? 사랑 외에는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이것은. 바울은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말합니다.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이 뭔지 아시죠? 사랑자.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면 꽹가리 얘기를 해요. 아무리 사랑을 말할지라도 그러나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실행을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무한한 힘이 나와요. 미국의 동해안에 메카리스트 박사라는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가 병원을 차려서 행복하게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의사로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 가족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메카리스트 박사가 우울증이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너무 충격이 심해서 중풍병 비슷한 것에 걸려요. 그래서 사지를 못 쓰게 됩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하루에 3교대씩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요. 어느 여름날 이 메카리스트 박사가 해변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싶다고 간호사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신뢰하는 간호사예요. 셋 중에서. 그래서 간호사가 그를 데리고 바람이 잘 드는 곳으로 갑니다. 저리 좀 올라가거라. 너 괜찮아. 나 바람 좀 쐴 동안 가서 너 수영 좀 해라. 간호사가 수영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메카리스트 박사는 의도적으로 가진 거예요. 그 언덕에서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떼어놓는 겁니다. 근데 간호사가 수영하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사람 살려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간호사야. 아마 갑자기 수영하다가 이치가 났나 봐. 그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메카리스트 박사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를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요.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때 자기는 중풍병도 나았고, 그리고 그 글에 보면은 우울증도 사라졌대요. 순간으로. 야,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에너지요. 강력한. 이걸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실로 사랑은 실천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 고문을 왜 사랑하라고 안 했을까?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다. 사랑으로 행하라. 왜 그랬을까?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을까? 사랑은 이론으로도 가능하거든. 마음으로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기적까지 보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해지라고 하는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첫째,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경계하라 그 말. 두 번째, 굳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남자답게 되라. 용기 100배 하라. 네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강한 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